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 그리고 각종 정결 예식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이 율법과 규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여 이르실 때요, 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다바르 그리고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 다바르와 아마르가 사용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요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그대로 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로 바꾸어서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한다면요, 그거는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맘대로 바꿔서 내 맘대로 해석해서요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것을 해석해서 전한다면 그거는 이단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도 이제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고, 또 새롭게 들어가 살게 될 저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너희들은 저들의 삶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표현은요 할락이라고 해서요 문자적으로 걷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걷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따라서 걷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풍속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고 마시는 어떠한 문제에 여기서 따르는 그런 풍속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성의 문제에 대한 풍속을 따르지 말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애굽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친족끼리 결혼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친족끼리 결혼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었고, 애굽의 신들 중에서도 이 호루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이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이 신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이 근친상간이 상당히 성행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의 성생활도 매우 문란한데 이 가나안의 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이 바알은 이 암소와도 성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또 신화가 있고, 이 엘이라는 신은 자기의 두 딸과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화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것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것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요 정말로 바르고 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두 애굽의 것, 가나안의 것 다 뭐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대로 따르라고 하세요. 시대에 맞춰서요. 문화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그때 맞추어가는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는 합리주의라고 하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정결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래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지키는 것.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게 후히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하나님 나라에 두는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어떠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 근친상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 외국인 다른 어떤 타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통혼이 허락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가능한 대상의 수가요 크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산의 상속에 대한 문제인데 이 가족이나 이 씨족이 상속받은 그 땅은요 이 가족들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하고 다른 가족이라기보다는 다른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저 멀리에 있는 전혀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이 땅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말 그대로. 왜냐면은 그게 다른 지파 또 다른 누군가의 소유로 계속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민족에게 이 근친상간에 대한 율법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누구든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고 7절에서도요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의 하체는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9절에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그 다음에 10절에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 내 누이. 12절에서는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13절은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14절에서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이 숙모죠. 15절에서는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16절에서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18절에서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자매를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지 말고, 20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 또 21절에 뭐예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문란을 최소화하고 같은 집안의 남자들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 동성애의 문제나 어떤 이 굉장히 음란한 어떤 다른 성관계의 이 문제들을 뭐 하시냐면은 제한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설정하시는 율법과 규례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문화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의 문화들은 어떤 문화냐면은, 물론 뭐 시대적으로 굉장히 몇천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 어떤 본능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좋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어떠한 이런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만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이 눈앞의 문제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고, 그렇게 욕망으로 점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뭐가 오냐면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문제가 이런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능에 의한 어떤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요, 날마다 건강하여질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인생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요,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욕망대로, 내 원대로 그냥 그렇게요 벗어나서요 삐뚤어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